성경은 대조법을 많이 사용하죠. 예배에 실패한 가인과 예배에 성공한 아벨, 또 에서와 야곱, 다윗과 사울처럼 성경은 대조되는 사람들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많이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예요.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 이 대조되는 두 사람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바리새인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셨죠. 이렇게 이동하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막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 훌륭한 선생님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안수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이 문화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나 또 존경하는 분에게 자녀를 데려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가 입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것처럼 유대 사회의 문화였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시자 많은 부모들이 예수님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를 만져주세요 하고 데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두 명이 그렇게 하니까 동네 사람들 다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아이들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말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기도받아라 하고 줄 세워주고 질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지 마, 가, 왜 니들이 여기 오니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걸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즉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크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라,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아이같이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작은 자를, 연약한 자를 실족시킨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면서 어린아이같이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함부로 여기지 말 것을 명령하셨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이 벌써 이것을 잊고 애들은 가라면서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세상의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죠. 작은 사람, 힘없는 사람 무시하고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과만 어울리는 것.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EBS에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신호가 걸렸는데 앞에 차가 외제차일 때와 경차일 때 뒤에 차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래서 일부러 실험을 한 거예요.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차가 출발을 안 할 때 뒤에 차가 어떻게 하냐. 놀라운 건 외제차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출발을 안 하면 사람들이 꽤 오랫동안 기다려줘요. 근데 경차가 신호가 바뀌었는데 안 가면 있는 힘을 다해 크락션을 울립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 방송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똑같이 신호가 바뀌어도 출발하지 않았음에도 자기보다 우월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기다려주고 배려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더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죠. 근데 오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같이 작은 자를 무시하는 분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 노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향해 화를 내셨다. 원문을 보면 크게 화를 내셨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가르침을 잃어버린 채 간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하셨던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라고 이 어린아이를 막느냐.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올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것을 벌써 잊고 이 아이들을 무시하느냐. 예수님이 혼내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습관적으로 이렇죠. 우리도 다 이런 모습이 있죠.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 있는데 저희 아버지 손님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아버지 손님인 것 같더라고요. 누가 봐도.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잊혀지지가 않아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누군지 모르지만. 근데 분명히 저랑 눈을 마주쳤는데 인사를 안 받아요.
그걸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려니 하고 말았는데 나오면서 저희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네가 아들이냐? 뭐 안아주고 용돈도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고 인사를 안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너 왜 인사를 안 하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까 했다고. 똑같은 아이가 인사하는데 담임 목사 아들인 걸 알면 받아주고 아니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누군지 모르고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어른이니까 교회에 왔으니까 순수하게 인사했지만 그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본인이 잘 보여야 될 사람의 아들이니까 제 인사를 받아주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문제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도 순수할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냐면 천국에 가려면 이런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이 말씀이 성경에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새겨야 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계산하지 않고 순수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좋아서 그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가? 아니면 담임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예배 드리러 오는가?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 오는가? 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 안에 이런 순수함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불러서 친히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자신의 손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즉 예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계산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은 결국 근심에 쌓이게 돼요. 우리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복음에 안 나와 있지만 마가와 누가복음을 종합해 보면 젊은 사람이었고 관원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부자였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2절도 보면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았다고 하는데 원문을 보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돈이 많은 사람을 뜻해요. 즉 지금으로 따지면 재벌 같은 사람이죠. 우리 시대로 따지면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젊죠, 돈 많죠, 안정된 지위와 직장이 있죠. 아주 특별해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 봤지만 대부분 병들었거나 귀신 들렸거나 이렇게 좀 궁핍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헤어나올 수 없는 하나의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16절에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즉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아마도 다 가졌으나 공허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나의 영혼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렸지만 그의 말년에 다 헛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 다 가져봤지만 공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기쁨을 찾고자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거예요. 이 질문한 장소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길 위예요. 길 위. 그러니까 급했던 거예요.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물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십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너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일 성경에 다 있지 않느냐? 그거 따라하면 되지 않느냐? 알면서 왜 나에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의 계명을 다 지키면 될 것이다.
이미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공허할 때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구체적으로 물어요. 예수님,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10계명 중에 제5계명부터 말씀하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지킬 것은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본래 그 전통이나 율법이, 그래서 그것은 문제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사람에게 대하여 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5계명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을 지켜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청년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우리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예수님이 이거 다 지켜라 했더니 자기는 이미 그 제명을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청년이죠. 젊고 부자고 관리 있고 다 가졌고 말씀도 다 지키는 사람. 아주 당당하게 말해요. 예수님 앞에 저는 다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이 더 부족할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정말 우리가 계명을 다 지키며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 수 있는가? 둘 다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며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은혜죠. 나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겸손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더 이상한 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그럼 이런 계명을 지켜라고 행위를 자꾸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정말 계명을 다 지키면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그럴 수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이미 다 지켰습니다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 본문을 이용해서 구원 얻으려면 재산이고 집이고 다 팔아서 헌금 내라 그러는데 이건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이냐면 1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너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신은 다 지키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정말 다 지켰을까? 아니에요. 정말 다 지켰다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혼자 누리며 살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재물을 내어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기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죠. 난 하나님 잘 믿고 있다. 난 말씀 따라 살고 있다. 그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출 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청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너 네가 갖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눠주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어린아이처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따르라는 말이 당장 나를 쫓아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반복의 의미가 있어요. 매일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즉 재산 팔고 헌금 내서 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이 제외한 모든 것은 버리고 하나님만 붙잡는 삶이 되어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임할 것이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오늘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너의 전부가 무엇이냐는 걸 알게 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이 청년도 결단을 못 내려요.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갑니다. 영생은 얻고 싶지만 돈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위해 돈을 포기하지 못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위해 돈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보다 돈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얘기는 내가 너 책임지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통해 일하고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근데 이 사람 못했어요. 왜? 돈이 많아서. 하나님보다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물도 갖고 하나님도 갖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되 우리 하나만 보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나만을 사랑하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과 나의 자아 사이에서 갈등하며 사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에 축복이 있다면 이 축복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것을 다 뺏어가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만 남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설교를 너무나 잘 간증하는 분의 영상이 있어서 하나 같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축구선수 중에 이영표 선수가 있죠. 이분이 2002년 월드컵 때 오늘 본문과 같은 은혜를 누렸던 분이세요. 우리 한번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전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의 사람들은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을 알리고 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지만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영광이 월드컵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려면 골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수비수잖아요. 다른 선수가 골 넣고 세레모니한테 옆에 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안 나왔어요. 2002년 월드컵 때였어요. 제가 월드컵이 이틀 앞두고 부상을 당했어요. 6주 진단이 나왔고 회복까지는 3개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이틀 후면 월드컵 개막인데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 기억나요.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제가 부상을 당하면 과거에 1년 반 동안 존재해야 됐던 이유가 뭡니까? 라고 제가 주님께 따져 물었어요. 한국에서 하는 월드컵은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 서운한 거였어요. 그런 찰나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과 같이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욥기를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말로는 1년 반 동안 하나님을 위한 월드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월드컵 잘해서 유럽 진출해야지, 실력을 인정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걸 제가 봤어요.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었던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금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 라고 물으셨어요. 축구요, 월드컵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두 번째 음성이 하나님께서 들리는데 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날 위해서 포기할 수 있냐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죄송해요. 하나님께 포기할 수 있다고 제가 기도드렸어요. 엄청난 행복감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나 이제 월드컵 안 뛰어도 된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아프지 않는 거예요. 대표팀 그 메디컬 팀에 회의가 소집됐어요. 오진이니까 진료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했어요. 그 다음날 걷기 시작했고 이틀 있다가 뛰기 시작했고 첫 경기 두 경기를 못 뛰긴 했지만 세 번째 포르투갈전에서 제가 경기를 뛰었어요. 또 제가 박지원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게 됐고 또 경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어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이 하나님 골 넣지 않고서는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정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영광 받아 주셨고, 또 그 장면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무엇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월드컵을 통해 영광 돌리겠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 자신은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그때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월드컵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저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우리가 유명해져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 이름 한번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고 내가 영광을 안 돌리면 하나님이 수치로워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다만 나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겐 이삭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 관원에게도 이것을 물어보았죠. 이 시험을 통과했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삭개오예요. 그도 이 젊은 관원과 같은 사람이에요. 세리로서 동족들의 돈을 다 갈취하던 로마의 하수인이 되었죠. 그가 돈이 얼마나 많았는가.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싫어할 만큼 사람들의 돈을 뺏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되는가? 자신의 재산을 다 나눠줘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을 자막을 통해 한번 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얘기를 잘 보십시오. 재산의 절반을 이미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속여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이 얘기는 자기 재산 다 나누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자 더 이상 돈이 중요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님의 답변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아멘. 돌아오는 한 주 어린아이처럼 삭개오처럼 또 우리가 봤던 이영표 선수처럼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중요해지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여러분이 쌓아왔던 여러분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